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움직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순종의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죠. 우리의 뜻이 아닌 온전히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양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코 옳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양은 맹수에게 잡힐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혼자서 정말 위험한 곳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장입니다. 순종. 주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 한 4배 정도 많은 것을 이 구절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그런 조약들을 맺을 때 보통 저주의 조약을 훨씬 더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의뢰이 조약을 맺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저주의 항목을 그렇게 많이 두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언약이다, 조약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위해서 더 저주의 항목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그 복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어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약간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이죠 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길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하길 원하고 복 받는 그런 행동,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자녀들이 잘 알고 그렇게 행동하길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루아이스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큐티 나눔 모임을 했는데요. 한 성도님, 한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큐티 나눔 중에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부역에 나가거나 군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규율들,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세밀하다. 결혼한 지 1년간의 시간이 이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기간 동안의 가정에 충실하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됨을 세우기 위해서 그 시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게 명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했을 때 네가 이렇게 살아갈 때 너에게는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규정들을 알려줌에 참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1절 말씀은 이 말씀만 기억해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또 세상 모든 민족들보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구나. 이 말씀만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우리가 온전히 세상 모든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참 대단하고 이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그냥 쉽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키면 되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따라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정말 주의 깊게 주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가?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온전히 따르는가? 정말 내가 주위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가? 노력하고 또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순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순종하란 그 말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아주 정말 부지런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가 지키라 주의 깊게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는 그때까지 부지런하게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킬지 우리가 삼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세상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보다는 이제 기독교인이 노벨상을 가장 많은 숫자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 그리고 삶과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전부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 며칠 전에 우리가 11조의 규정과 또 우리 첫 소산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11조가 무엇이고 첫 소산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의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그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삶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1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서 다 멸망되는 세상을 방주 안에서 봐야만 했습니다. 온통 방주 안에서 보이는 것은 하늘과 이 비, 물뿐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즉시 모든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모든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복 받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매 시간을 지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더 뛰어나게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일반 성경에서는 잘 볼 수 없는데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처음에 이 말씀이 출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있냐면 Now it shall be 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이나 한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삶과 주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복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실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선포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 그 선포를 담아서 모세의 선포가 이 1절 말씀에서 보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3절, 4, 5,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어쩌면 선포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 말씀도 선포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또 처음에 나온 원어적인 표현은 올 것이다 입니다. 올 것이다.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이 너를 넘칠 것이다. 흘러 넘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이 우리를 오버테이크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넘치고 흘러 넘쳐서 이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도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것인가? 복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로하이스 지역에서 이제 바라카까지 한 30분 정도, 빨리 가면 25분 정도면 바라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바라카 지역의 이 브라카라는 뜻이 축복,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을 3절 말씀에서도 4절 말씀에서도 5, 6절 말씀에서도 이 4구절에서 복이라는 말씀이 6번이나 쓰였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복 받을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먼저 복을 선포했습니다.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을 나가든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서는 복 받을 것이다. 우리 한번 4, 5,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 5, 6절을 읽는데요. 복 받을 것이다를 먼저 읽고 9절을 이렇게 읽는 방식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복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5절이요. 복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6절이요. 복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라는 선포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서 내 몸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니 내 소유물인 동물들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복의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의 자손이 복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속들 동물들이든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먹는 것도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죠. 6절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문 안에 있든지 성문 밖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가슴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재앙이 아니고 복이죠. 우리를 향한 행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복되게 하려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받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깊게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또 하나님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어다 복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모세의 선포 그 선포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삼가 정말로 부지런하게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더욱더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일어날 때부터 정말 잠드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필코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차고 넘쳐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